창세기 3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쳐부어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주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설교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원고 전체를 복사해서 뒤에다 놔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원고를 한 부씩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꼭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야곱의 아내들의 경쟁과 암투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짓는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되죠? 왜 그 귀한 성경에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과연 남의 집 부인들의 지저분한 자식 낳기 싸움이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지저분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고고하고 지적이며 평온하고 따뜻하고 은혜로운 배경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차갑고 치사하며 심지어 무시무시하기까지 한 암투 속에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듯이 그렇게 불가능하고 추악한 죄인들의 행태와 자격과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이 홀로 자유롭고 신실하게 자율적으로 이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으로부터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죠?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지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택해진 아주 훌륭한 모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의 탄생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였는데 우리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별개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면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은 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외삼촌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줄 텐데 자 우리가 계약을 하자. 어떤 것을 삭스로 받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그랬어요.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은 저에게 주시고 그 이외의 것은 외삼촌의 소유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보다 훨씬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은 아들들에게 전부 주어서 야곱과 3일 길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건 전부 허연 거 아니면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룩덜룩한 것이 과학적으로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아롱진 것과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곳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면 양들이 그 물을 먹는 곳에서 교미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물을 먹는 곳의 환경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주면 그 양과 염소들이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낳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 임기응변을 모두 동원하여 자기의 재산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마치 그의 정성이 갸륵해서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양떼 안에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들을 계속 허락하셔서 야곱을 큰 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구나.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도저히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과율에 근거한 복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 야곱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을 계속해서 이행해 가고 계신 거고 야곱은 어차피 받을 복을 자기의 꾀를 이용하여 아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야곱과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도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언약 속에서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시기와 질투와 암투 속에서 자기들의 꾀를 동원하여 열심히 낳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시적 관점에서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창세전에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이 아닌 엉뚱한 복을 자신의 목표 지점으로 세워놓고 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12지파의 조상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라헬은 뭐 합한 채를 주었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꾀와 지혜를 사용하여 자기들의 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하늘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옥에서도 영생 살게요? 거기도 안 죽어요. 영생은 신적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복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의 실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복을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에서는 재산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장수하는 것 등으로 표현이 된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로 풍요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저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늘의 풍요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풍요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이 땅의 풍요를 갖고 하늘의 풍요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그들이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땅의 것으로 설명이 필요했다.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지는 거, 땅이 많아지는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로 이게 바로 복이야.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복이지만 지금은 이걸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증거는 받았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약속만을 가지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먹을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런 증거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줬던 무슨 재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 때는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구분이 가세요? 그러한 연유로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양들이, 염소들이 주어지는 거고 또 레아와 라헬에게 자식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재산도 늘어나고 자식도 늘어난다라고 공식화해서 여러분이 일반화해서 알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지금 야곱의 이야기와 그의 아들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어긋난 하나님의 복의 수요의 행위와 여전히 자기들의 배만을 위해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행위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계시고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반드시 주세요. 복을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엉뚱한 복을 우리의 목표 지점으로 삼아놓고 엉뚱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한 이야기를 교회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차이와 갈등은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 가서야 해결이 되죠.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를 가격당하고 자기가 추구하던 복이 진짜 복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진짜 복을 구하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지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래요. 그건 그동안에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복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그 세상의 것들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유롭고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저분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작정 속에서 계획된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세요. 그 열심의 대상들이 어떠한 실수와 실패를 해도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하세요. 우리의 됨됨이, 사람됨, 우리의 인격,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암투 속에서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에게 당신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던 아들들과 딸을 허락하세요. 시기와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으로 자기의 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야곱에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인간 쪽에서 발휘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와서 부으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인간들은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믿음, 그걸 제가 객관적 믿음이라고 명명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주관적인 믿음을 격발해내는 것이지만 그 주관적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대드릴게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나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수시로 넘어지면 안 돼요. 그가 믿음으로 고향을 버렸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면 흉년이 들었다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 되죠. 거기에 도망가서 아내를 왕 앞에서 누이라 속여서 팔아먹었어요. 그날 왕 앞에서 또 팔아먹었어요. 수시로 실수합니다. 자, 믿음으로 떠난 자의 삶이 그렇게 엉터리같이 보여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약해 빠지고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덮쳐온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의 콧두레를 꿰어서 모리아산에 세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이끌어서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런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의 삶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가? 믿음은 너희들이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사라도 믿음의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게 그랬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에요. 비웃음. 이삭.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웃었지. 나는 웃었지. 이삭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자기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도 비웃었던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믿음의 용사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정말 그랬나요? 모세는 애굽 군사 때려 죽이고 자기가 죽을까 봐 도망간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가서 내 일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애굽에서 믿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절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수시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혈기까지 부려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어눌하고 혈기등등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엄습을 해서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어내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들의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나요? 그렇다면 며칠이 못 가서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방송대곡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건 그렇게 불가능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뚫고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뭘로 거했죠? 성막으로 거하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결국 그들의 옛 자아를 모두 죽여버리고 그게 출애굽 1세대로 상징된 거예요. 그들의 옛 자아를 모두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게 출애굽 2세대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에 넣으시고야 마신다라는 그 구속의 대하 드라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속으로 굉장히 불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의 행위도 우릴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우릴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우릴 게 아니면 그럼 우린 뭐냐? 그럼 우리는 뭔지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입니다. nothingness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가끔 자녀들에게 아빠는 너를 믿는다, 아빠는 우리 아들 믿어, 아빠는 우리 딸 믿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빠는 우리 아들이 성실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리라는 걸 믿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빠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라는 걸 믿어. 이게 아빠의 믿음이죠. 그 아빠의 믿음 안에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녀를 향한 아빠의 뜻과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를 향한 어떤 소원을 가진 아빠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알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도 받지 않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그 아빠의 소원은 곧 현실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빠의 소원은 반드시 선한 것이어야 돼요. 이 세상의 아빠들은 때때로는 지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너는 꼭 골프 프로 선수가 돼야 돼, 너는 꼭 하버드에 가야 돼, 잘 못 갔거든요. 그런 선한 뜻이 아닌 것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장 선한 뜻을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걸 소원으로 갖고 계시고 그걸 이루어낼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코를 딱 걸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의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라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고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확정하시는 것이지, 믿음은 절대 우리가 발휘하고 성숙시켜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자에서는 자랑이 나올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결코 자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만일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자랑을 한다면 그건 곧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약으로 가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예화예요. 제가 왜 예화를 들어드리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기억에 남는 건 예화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드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찾아서 들겠습니다. 그거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겪으신 일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일까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12 제자를 파송했을 때 이미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제자들이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돌아왔어요. 이미 그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병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이 성경의 독자인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성경은 지금 믿음과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우선 이 에피소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공관복음서 모두 이 에피소드를 변화산 사건 뒤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은 변화산 사건의 연장인 거예요. 자, 어떤 산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맞닥뜨린 믿음이 없고 패역한 불신앙의 모습, 어디가 생각나세요? 시내산 사건,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 홀로 출애굽의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오신 적 있으시죠? 왜 그랬죠? 헤롯이 죽이려고 했더니 성령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하는 그림을 성경에 그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죠? 호세아, 그죠? 호세아서 11장 1절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거기서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진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전부 장자, 내 아들, 맏아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또 이스라엘이 상징하고 있던 교회는 은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출애굽을 하세요.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출애굽 보면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장자가 실패한 출애굽 사건을 진짜 하나님의 장자가 좀 성공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죠?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세례는 뭐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를 건넌 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을 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홍해를 혼자 건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게 홍해를 걷는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가시죠? 그 다음 장,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무슨 이야기가 써 있어요?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데리고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뭐예요? 만나. 그리고 생수인 자신을 소개하시죠. 반석의 생수. 광야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달한 산이 변화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에 등장하는 산과 예수님이 올라가신 변화산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올라간 산이 어떤 산? 시내산입니다. 그 산에서 무엇이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져요.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럼 변화산에서는 어떤 명령이 주어진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죠? 저의 말을 들으라. 근데 수많은 예수님의 명령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축약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건 뭐의 축약이다? 율법. 그렇죠? 그러면 변화산에서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구약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죠.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위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과 엘리야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디를 거쳐서 올라가요? 광야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을 마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자들은 전부 실패했고 성공하는 한 이가 지금 광야를 혼자 하나하나 완성시키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사건, 그것이 바로 변화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셋이 모여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들이 구약에서 실패한, 모세는 모세의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실패한 출애굽을 예수님의 출애굽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 예수님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봤냐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세. 여기서 31절에서 별세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뭐예요? 어떤 책의 제목이에요?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출애굽 별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지금 그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한 출애굽 사건을 홀로 완성하시며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성공한 엑소더스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의 광야 인생 동안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믿음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그분이 성공한 그 엑소더스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예수님의 출애굽, 그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광야에서의 시내산 사건이라면,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욕을 먹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금송아지 이야기죠. 이제 조금 실마리가 풀리시죠? 왜 주님께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죠? 정당하죠. 그죠?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다 비켜봐. 내가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 하고 내 믿음을 발휘하여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려고 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 주인공인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신을 만드는 걸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로 부른 금송아지가 뭘로 만들어졌죠? 금귀고리로 만들어졌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귀고리는 뭐예요? 개인들이 갖고 다니던 부적, 수호신,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세상의 힘으로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금귀고리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화산 아래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우리 아이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애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짜고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온 사람이나 그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열심을 부렸던 제자들이나 모두 진짜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전부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야, 다 비켜봐, 내가 쫓아내줄게.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안수하고 안찰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너는 기도도 안 했니? 이런 욕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해서 무언가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내재하는 믿음을 근거로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을 거예요. 내 믿음, 내 기도, 내 금식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숭배교에 빠진 자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덮고 있는 형국인 것이지 우리가 생산해내고 키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격발되는 능력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의 뜻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들의 믿음과 기도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믿음으로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낼 수 있다라고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일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왜? 아버지의 믿음은 거기가 목표 지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소원과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는 게 아버지의 믿음이고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리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망하면 안 돼요. 망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사업을 계속 번창하고 번성하게 갖고 있는 한 자꾸 신앙에서 멀어져.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 집안에서 저런 인간이 나오냐? 기적인 거예요, 그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무조건 굶고 앉아갖고 하나님 나 40일 금식했는데 안 들어주면 나 80일 굶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이죠, 당연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그 일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변화산은 무슨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의 산. 신의 산은 율법. 율법의 산은 무슨 산? 시온산. 제가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 사건에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 산을 겨자씨만한 믿음, 거기서 겨자씨만한이라는 것은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이라는 뜻이야. like. 예?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겨자씨를 어디에다가 많이 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라고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뭐예요? 아주 작고 작은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건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내고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럼 그 예수의 믿음은 그 율법의 산 시온산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산,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 집착, 중독, 시온산, 변화산, 신의 산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산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발휘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러면 그 예수의 믿음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나의 옛자를 죽여가고 나의 모난 인격 깨가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발휘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 그 가시적인 변화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산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면 오늘도 한 산 12개가 바다로 빠져야죠. 근데 그건 우리의 구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이 바다로 빠지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은이빨이 금지빨로 바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시온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율법의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 일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런데 왜 기적을 쫓아다니세요?
그건 예수의 믿음이 발휘하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그 율법의 산, 신의 산, 시온산을 바다에 던지셔서 이사야서 40장 4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평평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기로 발휘되는 기도, 금식, 믿음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준다라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나는 믿음이 이만큼인데 너는 왜 여전히 그 모양이냐?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여전히 그 모양이야?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어. 이러한 자들이 내놓는 그러한 믿음, 기도, 금식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발휘할 믿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죠? 우리는 우리의 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담 안에서. 근데 어떻게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 자아 숭배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출애굽,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은 그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 그때는 하나님이 3,000명을 그냥 단칼에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나게 되는가? 어떻게 그들이 용서받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 뭡니까? 우리는 전부 귀신 들린 자였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그게 우리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건 제가 그냥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6절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거 죽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으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죽음, 일으킴. 여기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그냥 죽음이고,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부활하다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여기다 썼는가? 마가복음 14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이런 뜻이죠. 이 단어가 에게이로, 부활,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의 이런 강화가 붙어있어요. 바로 그 뒤에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렇죠?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고 자기만을 위한 신을 생산해내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신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같은 전적인 신뢰와 의존과 의뢰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을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 많죠. 내가 예수를 40년 믿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기 와서는 전부 쇼하고 있으니까 안 들키려고.
그거 들키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 와서 연극하고 있는 거야. 전부 홀리홀리야 그냥. 근데 본인은 알죠. 그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본인은 알아요. 그때 나는 가짜인가 봐.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겨자씨 같은 거예요. 없는 거와 방불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온전한 믿음, 그 열방의 새가 깃들이는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쾅 심어놓고 이게 네 거야 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그냥 폭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 무슨 내 믿음에 능력이 있니. 내 믿음은 없는데 우리 예수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것일 뿐인데 라고 한 발 더 은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해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병도 낫고 아이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많죠. 여러분의 소원이 안 들어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의 믿음은 가짜인가 봐. 그때에 아하 이건 내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믿음을 갖고 내 소원을 다 이루어내고 만사형통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내 안에서 오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인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지금 나를 진짜 온전한 참 복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내 믿음은 이렇게 겨자씨로 자꾸 폭로되어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늘부터 망고 땡이네 막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그게 반복되다 보면 너무 면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뭘 좀 해드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해야지 뭐. 봉사 해야지 뭐. 헌금? 참 아까워 죽겠지만 벌벌 떨린다. 그렇지만 복 받기 위해서 한번 해준다. 이거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해달라고 때마다 헌금이 반으로 뚝뚝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죄를 짓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믿음 없는 자예요. 폭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믿음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심어 주었다니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불가능함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연극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수 믿음을 전부 저렇게 홀리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나만 이런가 봐 그러고 자폭한다니까요. 드러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이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그게 승리지. 그냥 성경책 45도 각도로 항상 심장에다가 딱 붙이고 말이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지체가 얘기를 해줘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썩게 된단 말입니다. 더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유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식당에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소주를 놓고 먹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속으로는 제가 한 잔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사로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셨으니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삶 사세요. 어줍지 않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귀신이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